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명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요 하나님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과 자기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는 얻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불신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지금 성경에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거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행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그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시대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이든 한 민족과 교회와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이든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을 왜 선택하였는지, 왜 그들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졌는지, 그들을 왜 광야로 이끌어 인도하셨는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조정해야 했는지 등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렸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습니다. 시편 103편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의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뭘 보여주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행위라는 말은, 행위를 모세에게 했던 이 행위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번역이나 영영 성경에는 다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셨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왜 알려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알려줬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알려주셨더라면 그 뜻대로 알고 행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능력만 나타내 주셨으니까 그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길대로 살아갔느냐.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 길을 알려줬으니까 그 길을 따라갔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만을
보여주셨느냐?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오직 그 문제 아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행사만 구했거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준 거요. 그건 모세는 뭘 구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찾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모세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의 길을 구했다고요.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보다도. 그러니까 모세의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 그 백성을 위해 인도하였는지, 그 백성을 위해 강렬히 이끌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알려주었으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으니, 한 번도 하나님의 길에서 묻지도 않았으니 당연하게 하나님은 도움만 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을 걸 달라 했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을 구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것도 자주, 절박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서둘러서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요, 반석이시요, 지존자이심을 기억하고 서둘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요. 그러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 어떤 하나님의 길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성도들의 삶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요즘 많이 안 할지는 몰라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하고, 여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례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입시가 지났는데요, 우리도 시험 앞보고 기도하잖아요. 철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 그들이 세우는 목표와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역사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몇 가지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와 도움은 받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줄기차게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만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줄기차게 우리의 필요와 도움만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 보세요. 40년 동안 도와달라니까 도와줬다고요.
근데 길을 안 구하니까 길은 안 보여줬다고요. 안 보여준다니까요. 설령 보여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알려줘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를 보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는 말은요, 눈으로 구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다? 눈으로 보는데도 보는 눈이 없어요. 수없이 말해도 듣는 귀가 없어요. 보고 들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걸 안 줬대요. 그걸 안 주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가르쳐지는 것,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영적인 눈이 간다니까. 보도 그 모른다니까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만독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보는 것이 여러분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과 시편 95편 10절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 데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어 있어서 스스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마음이 미혹된 상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까 마음에 미혹이 된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길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뭐가 옳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시점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전혀 모른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해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리적으로 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철저하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비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길과 나누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순수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순수한 동기가 없으면 그건 나누어진 마음이고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동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난 열매는 불순종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또 하나의 필연적인 열매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말해주듯이 불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믿음과 순종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지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불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10번째 기회입니다. 사실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약속하신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에 있냐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최남단이고 최북단인데 여기 있어요. 따지 않은 거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번이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야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그 땅을 정탐해 보자 이렇게 제안해서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모든 학자들이 한 160km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0km. 여러분 160km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사실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학자들은요, 요 정도 거리면 한 일주일이면 장정들이 일주일 정도면 그래서 이게 다 한대요, 간대요. 그런데 며칠 걸렸다고? 40일 걸렸어요. 40일 걸렸다는 말이 뭐냐? 그 땅을 정말로 자세하게 살피고 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온 거죠. 땅 구석구석 지질이 뭐며 산이 어떻게 생겨 진짜 40일 동안 왔다 갔다 일주일 걸릴까 40일 만에 왔으니까 정말로 얼마나 상세하게 그 땅을 탐지해 왔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순종 가운데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처자끼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래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는 놀라운 능력, 홍해 사건, 광야에서 하는 그들의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난 1세대를 광야로 흩으시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야, 너 1세대들 가나안 땅 못 돌아가. 여러분 애굽에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오는 데는요 며칠 안 걸려요. 하루길 조금 넘는 하루 이틀만 가는 거리인데요. 그래서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요 사건 이후에 그들이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 방황한 줄 아세요? 1세대들이 죽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요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기를 기다렸다고요. 그 이후부터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부터 남은 기간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고요. 마지막에 누가 죽은 줄 아세요? 아론과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왜 여호수아와 아론만은 하나님이 아론이란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1세대에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성경 읽어보세요.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 근데 심판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 나중 되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나중 되면 광야 40년 나머지 가데스 바냐 사건 이후에 본다 죽었더라 계속 뭐래가 죽었더라 뭐 죄 때문에 계속 죽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 죽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죽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 세대 세우십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제대로 못한 거 여러분 세대가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그들처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도 15절에서 15절은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피로 도움 능력 이것만 구했지 진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환경에서 문제 해결만 원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완악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임의대로 행했다는 말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도록 뭐 했다면요 임의대로 행했다는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은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명철이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해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를 인정해라. 인정하라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명철대로 네 살아라. 그거 하나 내버려둬요. 이게 하나님 심판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어쓰고 고집스럽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집스럽고 마음이 억센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완악한 사람입니까? 유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악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을 인간적 관점에 보면요, 야, 소신 있다, 신념 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 보면요, 완악한 겁니다. 성경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를 가리켜서 악인이다, 불의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서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 구절에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말입니다. 보이스,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말.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못 깨달아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임을 알려주신 건데.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심각한 것은요, 자신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깨달으셔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야 한다고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그 당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서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고 그 시대에.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옳지 않았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하게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더라, 여러 차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이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읽고 있지만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못 듣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읽어도 보아도 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읽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면 그 소리 안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신비한 방법으로 말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을, 보는 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찾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길을 구하셔야 된다고요. 셋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을 그들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는데도 못 빼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광야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속으로부터 애굽을 버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애굽을 버리기를 거부했다고요.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야,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훨씬 나았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 맨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애굽을 회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애굽이 뿌지지 않은 이 정점이 어디서 나왔냐며 그들이 금송아지 생긴 사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가 나오는데요, 7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행위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세의 말에 청중하기를 거부하고요,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랑으로 인한 우상 숭배와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광야 생활로 심판받아 끝난 게 아니고 이 결과로 뭐입니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되고 유다가 멸망당하는 이 패망의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예요? 세상 사랑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금송아지가 가득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금송아지 뭔지 아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자기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법칙은 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도리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세상의 법칙, 물질의 법칙만 따릅니다. 그게 금송아지요. 이러한 행위는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요, 실제는 돈 앞에 엎드려서,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 가운데 평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일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간간히 응답받고 해결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들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구체적인 다루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장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그 말은 그들이 구원을 잃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행하신 겁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빚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위에 더여 죽는 승과까지 만나와 반석의 물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어복과 신발이 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기를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못 보면 못 쓰임 받습니다. 왜?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뭘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냐니까. 모르는데. 내 코가 석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절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있겠어요. 내 사는 삶도 벅찬데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손만 내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표현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께 손만 내미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손만 내미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은 관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과 목적, 의중과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만날 필요할 때마다 손만 내버리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냐니까. 떼돌 안 질 때는 떼짱 쓰고 집 나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때만 쓰고 전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손만 내면 이스라엘 백성 40년 손만 내밀었다니까. 손만 내밀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매우 심각한 것은요, 오늘 적지 않는 성도들의 삶 속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똑같은 열매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나타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된 용어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이 세상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손매만 되는 거지. 그저 그들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면서 소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원한대로 잘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냅니다. 반면에 그들은 학교 성적이 기대상 오르거나 계획한 일들이 생각대로 잘 되거나 피로가 충족되거나 남들이 가기 어려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비즈니스에서 매출이 많이 오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신임은 별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요,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동일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록케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와 도움을 공급받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신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임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40년 동안을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임을 표정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날 적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구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자신들의 명예와 안락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여전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이나 자세나 태도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적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과 수법으로 사업하면서도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것은 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 있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부유한 교회였거든요.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눈이 가려서 그들의 가련함과 공고함과 가난한 것은 전혀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와 도움과 역사와 하나님의 신이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주님 찾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 찾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알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그분의 임재 아래 머물기를, 그분의 뜻과 목적과 길을 알아 내 삶에 들이기를 열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